그래서 이 책의 중심 사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책의 가장 메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쓰여진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는 것들,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평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도 장로님이 이렇게 수평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나누어 주셨는데, 그게 있으면 좋으시던가요? 아니면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네, 다음 주에 올 때는 수평이라도 복사해서, 네, 오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앞에 이제 파란색인데 재밌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1장 1절에서 6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건인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사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 친구가 신뢰했던 사건, 네 번째는 나무에 대해서 꿈꿨던 걸 해석했던 사건, 다섯 번째는 그 벨사살 왕이 술 먹고 했을 때 벽에 그렸던 그림에 대한 사건,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았던 사건인 거죠. 이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앞에는. 그래서 별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가 어렵지 않은 것은 이야기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반면에 뒤에는 환상과 꿈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앞에는 쉬운데 뒤에는 뭔가 난해하다라는 책이 이 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앞에서 이 사건들은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과거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던 사건들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다면 이 뒤의 환상들은 내 짐승과 순양, 순념소, 이 남방왕, 북방왕,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다시 있을, 이 후에 있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꿈과 예언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면 이 밑에 있는 A, B, C, C, B, A 우리가 많이 했던 카이아즘이라는데 이 CC가 심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심판이 첫 번째 C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과 같이 교만하게 이 왕국이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이 짐승과 같이 살았다는 사건이 요 4장 4절부터 나오는 큰 나무 사건,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왕궁에서 아까 기명을 가지고 그것을 술 먹으면서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있었을 때 벽에 그 손이 나와서 글을 그렸던 사건에서 벨사살 왕이 그날 죽는 심판의 사건이 나오면서 양옆에 세 친구를 보호하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고 또 제일 앞에 꿈을 꾸고 꿈을 이제 우상 신상 꿈이잖아요. 머리 이렇게 꿈꾸고 뒤에 내 짐승 꿈꾸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준행할 건데 세상 왕을 어떻게 심판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냐가 밑에 이제 색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떻게 세상 왕을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심판하셨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를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딱 환상을 얘기하면서 끝날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요. 3인칭, 1인칭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다니엘서가. 앞에는 좀 쉬운 것 같지만 뒤에는 이제 난해한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난해하진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난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었잖아요. 예언과 꿈이었는데 솔직히 저희는 이제 이것이 성취된 것이 있고 아직 성취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난해한 것이죠.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수평을 하는 이유는 전체 그림,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일, 그리고 7장에서 D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관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 사건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이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1장 1절은 오늘 읽었잖아요. 이거는 전체 책의 서론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의 서론적 역할을 하는데 이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먼저 보겠다는 거죠.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요. 시간으로부터 시작돼요.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째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봤었던 이 3년째가 2차 갈그미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느부갓네살을 정복하러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주께서 이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그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김 왕이에요. 왕을 넘기고 여호와 전에 그릇 얼마를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빼앗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뭐 우상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신할 땅에 있는 곳으로 이제 넣어나가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전쟁 계속 얘기하는데, 사무엘서 보면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신지 아세요? 블레셋의 다곤의 신전에 넣어놨거든요. 뭐냐면 노량물이라는 거야. 신전이, 이제 너는 졌으니까 그 신전 안에서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닌 노량물로 넣어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할 땅에 자기네 신전에 하나님의 기명을 넣어놨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라는 신은 지역신이고 아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마루둑 신전, 신할 땅에 있는 마루둑 신전에 넣어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암묵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이 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때 밑에 연도와 같이 연도를 봤을 때 우리가 다 얘기했는 거예요. 아수르가 끝나고 바벨론이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뒤에도 얘기하지만 주께서 라는 거죠. 예레미야, 에스겔 보시면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우상숭배해서 영광이 떠나고 너희가 우상숭배해서 너희가 멸망한 거 아니냐. 주께서 무너뜨리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한지가 나와요. 어떤 일을 했는가. 금방 봤던 신전의 그릇 얼마를 가져가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및 사람들을 데려와서 갈대아의 교육을 가르쳐요. 이 사람들의 좀 이제 페르시아와 정책이 다른 것이 갈대아 민족들 바벨론은 사람을 다 데리고 가면 일본하고 좀 비슷해요. 창씨 개명도 시키고 민족에 대해서 언어도 갈대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민족 말살 정책에 가까운 정책을 펴었다면 아주 강하게 하는 거죠.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달라요. 와서 너희 신도 섬기고 하지만 세금 잘 내고 배반 안 하면 인정해 줄게 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힘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음식과 포도주 날마다 쓸 것을 줬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생명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에게 왕이 줬다는 거죠. 3년 후에 앞에 쓸 것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노력하고 힘들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마저도 고쳐버려요. 아까 창시계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창시계명 해버리는 것이죠. 정말 누가 다스리는 것 같냐고요. 이 사람들의 눈, 물론 다니엘의 눈에도 정말 다스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왕 같다고요. 느부갓네살 왕, 마루둑의 신의 힘을 입어서 역사하는 느부갓네살 왕. 원독자로 신한 페르시아에 왔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라마즈다 아까 보였던 페르시아 신, 우리가 아는 조로아스터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조로아스터교 그거거든요. 그 신이 불신이잖아요. 그 신이 하나님을 이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정말 누가 통치하는가 라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잖아요.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 근데 이름이 정말 재밌어요. 이 이름만 알아도 다니엘서 끝났습니다. 느낀 거 없으신가요? 뭐 다니엘의 이름만 알아도 끝난다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이름 알면 좀 더 자세하게 끝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더 크게 만들어 올 다음 제가 이렇게 장로님 거 보면서 시트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시트를 올렸거든요. 한 30에서 32 했는데 더 올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PPT 수가 많아지는 거죠. 네, 더 올려서 올게요. 다니엘 이들의 정체성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신, 그때 최고신 마르두가 벨신 최고신이거든요. 바뀌어버려요, 정체성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이들을 은혜로우셔서 70년의 언약을 일으키고요. 이들을 은혜로우셔서 보호하시죠. 그런데 태양의 영감, 이거 정확하게 뜻을 몰라요. 또 모른다,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미사에 누가 하나님 같은가? 이 책의 내용이잖아요. 누가 주권자인가?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는가?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아쿠신 같은 걸로 바꿔버려요.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누가 도왔냐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요. 그렇지만 이 이름을 누구의 종으로 바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누가 같으신가?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것이 다니엘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들은 70년 이후에 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도 바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한에 대장격으로 왔고,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으로 왔거든요. 스룹바벨 뜻이 그래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의 정체성은 예루살렘도 하나님보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왕족이거든요. 여호와긴에서부터 시작된 왕족이에요. 역대기에 나오는데요. 모르드게, 우리 유명하잖아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 작은 사람, 마르스의 숭배자. 이제 마르스도 정확하진 않지만 우상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포로 기한에서 왔어요. 그리고 2세대가 넘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그들의 신과 같이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이제 자이든 타이든 바뀌는 너희는 어떤 사람인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마르두게 신의 바벨론의 정체성으로 이들은 변화시켜 버렸어요. 70년이 지났지만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동일하게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글자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조선인은 조선식 성을 일본식 시로 만들어 이름을 바꿔라. 창시하지 않는 사람의 자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창시하지 않으면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요. 두 번째, 창시하지 않은 아동에게 대해서는 교사가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함으로써 아동의 호소에 의해 부모가 창시하게 한다. 이유 없이 때려도 되고요. 밟아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창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창시하지 않은 사람은 공사불문하고 일체 채용하지 않고 또 현직자도 할 수 없다. 현직자도 파멸한다. 이름 안 바꾸면 아무 정치적 공무원이나 지금 최고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거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창시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으로 단정하고 미행하고 이 사람도 노동으로 보내고 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누가 통치하는 것을 보이냐? 우리나라도. 저 이거 공부하면서 재밌었거든요. 누가 통치하는 것. 물론 그때 우리나라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뭐 일본이 통치했겠지 생각하실 수 있죠. 이 그림 기억은 안 나시고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네. 평양 대붕이 몇 년에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907년이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에 들어간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일제강점기가 1910년에서 1945년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의 동방의 작은 나라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자신이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죽으셨죠. 자녀들도 죽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를 1907년에 부흥을 일으켰다고요.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 35년간 있었다고요. 여기에 많은, 앞에 보면 거의 다 아낙네 시대들거든요. 아낙네 분들. 많은 여인들이 살았다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누가 통치하는가? 우리의 시대만 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예비하셨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솔직히 선교적인 역량이나 지금 중국에 다 쫓겨나오시잖아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선교적인 역량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열심을 했어요. 그래도 저도 중국의 지금 상황이 당연하게 하나님이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중국이 한창 개발화되고 자본주의화 될 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리더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들었는데 하나가 우리가 자본주의화 돼서 민주주의 아니죠. 자본주의화 돼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신앙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오히려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맑아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건 듣지 않았지만 그걸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시기에 중국의 시기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중국 사람으로 이제는 중국 사람으로만 선교하고 내부 교회를 꾸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입니다. 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뜻을 정하는 거죠. 이 왕에 잡혀와서 아무 힘도 없는 상황에 이제 왕의 진미를 먹이려고 하는 거죠. 왕의 음식과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한다. 아니하리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는 거. 이 두 개 다 솔직히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가을이라고 이 더럽히다라는 것은 이제 종교적 의식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 신들에게 드려지는 이방 음식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나 이렇게 굽이 갈라진 음식 이런 거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몸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중심으로 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체가 있는 거죠.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을 잡아들여서 열심히 공부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여서 열흘 동안 채식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청년보다도 더 윤택하게 보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위의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0배나 더 낫다는 거죠. 인정받았다는 거죠. 누가 하신 일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을 때에 이것들의 역사를 누가 하셨던 건가?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요즘도 뭐 학기 초에는 저희도 나눠진 칼라 코딩 카드 기억나시는가요? 여기서 하나님 주 찾으면 아까 주께서 기명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거든요. 세상의 왕같이 보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이 세상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이 책의 내용이 이 책이 아니라 1장의 내용이 서론적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전체적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띄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서론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1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김이 다스린 지 3년, 시작이죠. 시작과
고레스 왕 원년, 거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전체 우리가 서론 읽으면 이제 책 거의 80% 보시고 결론 20% 이제 뒤에 끝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책 다 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론은 이것을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돌림, 이것이 이 전체에서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역사하는지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라. 그런데 꿈도 얘기해 주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꿈 얘기해 주면 너희가 알아서 너희 임의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너희를 다 무덤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협박하시면서 나오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아리옥이 이렇게 죽이러 왔는데 얘기하면서 제안하는 거죠. 제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이 3번에 나오는 세 친구와 기도와 찬양하면서 이 중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낮은 데서 높은 데서 올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응답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5번이죠. 그리고 6번에서 다시 아리옥에 가서 내가 꿈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7번에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 꿈에 대한 환상의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1, 2, 3, 4, 5, 6, 7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이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거나 샌드위치 하면 가장 중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갈대아 술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나오죠. 꿈의 내용을 왕에게 요청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냐면 은밀한 것을 아시나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것을 반복을 계속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비밀까지도 아시는 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 이 술사와 비교는, 술사와 그들의 점성하고 이게 하는 것들은 그들의 신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들보다 뛰어난 다니엘과 세 친구, 여호와를 의지한 그 일을 보일 자가 없었고요. 깊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냈고, 꿈과 해석을 보이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위기에서, 술사들은 죽음 위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꿈을 해석하고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나와요. 호칭 이렇게 다 적으면 이제 그 갈대아 술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시는 신들이라는, 그들의 신들은 육체와 함께 살았던 신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신은 마루둑도 태풍과 바알신하고 비슷하거든요. 계절을 움직이는 신, 이제 달신, 해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보이는 신들, 나무, 물신,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 신, 이런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지구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뛰어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가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이 무엇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조상은 최고의 조상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했던 그 언약에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거죠.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의 신이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것이 이제 왕이 고백하는 거죠. 내 하나님, 우리 저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 사람이 내와 내가 발음이 안 돼요. 이제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이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셨을 때 이런 하나님의 명칭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에게 전해졌다고요. 그것이 표현하는 것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의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고백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SBS에서 할 때 이게 키버스거든요. 이거 하면 이제 또 이제 공부 다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 하셨죠. 이들이 잡혀왔어요. 잡혀왔고, 그리고 독자들은 페르시아의 이렇게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정말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이렇게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붙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부모 세대시잖아요.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대가, 이런 사람들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제 자녀를 3명의 말 안 듣는 아들들을 교육시키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갔을 때 아들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주도 하늘 찍은 거거든요. 색깔 보이시죠? 솔직히 이거 아이폰으로 찍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보는 눈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와요. 구름도 그리시고, 햇빛도, 이제 노을이죠. 노을의 빨간 것과 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좀 바라보지 않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하늘을 본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하늘은 우리 하나님 하늘에게 시선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다 좀 기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일들이 일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 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죠. 그 어떤 꿈이에요. 머리는 금머리라는 거죠. 탁월함과 힘셈과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서 금인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보다 못한 은이라고 했죠. 은왕. 이제 바사와 이제 메데, 이제 페르시아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헬라 제국을 얘기하면서 온 땅을 정복하였더라라고 본문에서 나오는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인데 이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빻고 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멸망 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발은 얼마는 10개의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왕들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왕국이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뭐 이것을 또 얘기해서 유엔이 아니고 이유인가요?
유럽 공동체 연합에 대해서 10개의 나라가 이 나라가 될 것인가 했는데 한 나라가 더 가입해서 11개가 돼서 답이 없다 이런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열왕들, 계속 나올 왕들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꿈이 이런 거죠.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라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돌.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간 곳이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왕들이잖아요. 진짜 눈앞에 보이는 금왕, 은, 주서,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헬라, 로마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돌이 와서 그 바닥을 깨는 그것의 해석이 이것이죠. 36장 이 여러 왕들이 시대의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돌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후기에 이런 왕들이 나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손대지 않는 돌, 태산 같은 이 돌이 와서 그 왕국들을 모두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의 신돌에 대해서 나오는데 손대지 않았다는 자체가 사람의 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우상을 치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있는 것들, 모든 나라를 멸망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환상을 봐도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결론은 모든 이들의 제국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부서뜨리고 영원히 있을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요. 결론은 났어요. 뒤에도 물론 결론이 날 겁니다. 또 뒤에 한 번 더 결론이 날 겁니다. 계속 배우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 기한에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단지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눈에는 너무나 큰 나라죠.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야, 그렇게 커 보이지 뒤에도 나라가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돌이 빡 와서 이 모든 나라 다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야. 너 뭐 믿을래? 영원한 나라를 믿을래? 아니면 무너질 거 믿을래? 아까 얘기했던 독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창시 계명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버린 사람, 내가 신앙을 지켜서 뭐하냐, 율법을 지켜서 뭐하냐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얘야, 세상은 멸망할 거고 마르둑 신도, 페르시아 신도, 그리고 헬라의 신도 멸망할 거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쓸 것인데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결정할 거니? 라는 답을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동일합니다. 한국 교회가 보면 지금 교회의 타락과 핍박보다는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에서 아까 1907에 보면서 부흥이 있었던 세대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영국이나 이런 큰 교회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정복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교회가 점점 좀 약화되고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 이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더 줄을 것이고 선교사님들 다 떠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 이제 멸망하겠네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져 가네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결론은 끝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뜻을 정하며 사시겠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뜻을 정해서 산 사람이잖아요. 우리 일생에 한 번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영한 나라의 주인임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동일하게 그것을 시작했다면 끝은 하나님 나라가 영영이 설 거라고요. 그러면 그 남은 인생, 예수님이 돌아오시든 내가 죽든 두 인생, 그 사이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고. 저도 뜻을 정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것, 아까 솔직히 뜻을 정하면 거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모태신앙처럼 살았어요. 교회는 중학교 때부터 갔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니? 라고 얘기하면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입시 이제 수능을 쳤는데 완전히 보통 때보다 더 못 쳐서 이런 이제 인생에서 그만 살아야겠다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제 20살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본적이 군이거든요. 군이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안동은 아시죠. 안동에서 한 48km 정도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동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시골이고요. 제가 지금도 시골에 가면 황토벽에 땔감 넣어서 태우고 있고요. 보일러도 같이 돌아가지만 그런 안동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지역이다. 국을 먹다가 제가 국 먹는데 젓가락을 넣었다고 쌍놈이라고 이제 삼촌들한테 욕 먹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뭐 이제 하다가 발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쌍놈이요. 근데 어른들한테 발 올리면 안 되는. 근데 어른들 또 머리 뒤로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컸었는데 내가 시체냐? 어디 타넘고 가냐? 완전히 타넘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른들한테. 그런 지역에서 살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더 이상 제사 지금도 드리거든요. 제사 때 절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걸 결정했는 거죠. 근데 제가 서열이 어디였냐 하면 재밌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사 지내는 이제 대청마루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제사상이 이렇게 있고 제일 위에 서열에는 저희가 아직 제사 이렇게 밥 푸시고 술하고 있는 이제 할아버지 단이 있어요. 할아버지와 고개 올라갈 수 있는 건 이제 큰아버지 정도가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들 서열이 있어요. 삼촌들, 저는 이제 자매님들은 절 안 하는 지역이라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째는 삼촌들 밑에 세대 아들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저 자리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끝에서 두 번째.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할아버지 오늘 절 안 하면 안 돼요. 말이 쉽겠냐고요. 위에 서열만 해도 3단계예요. 저희 삼촌들만 해도 삼촌들만 해도 4명이세요. 4명의 자녀들, 형들이 있거든요. 그게만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어머님들, 작은 어머님들, 할머니도 계시고. 쌍놈이라고 얘기 듣는데 절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전에도 기도하고, 그 전날 밤 계속 기도했어요. 그날이 됐는 거죠.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는데, 얘기했던 거죠. 제 교회 다녀서 이제 제사는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사는 이제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맞을 것까지 생각했어요. 꿀밤 맞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종아리를 맞든, 몽둥이로 맞든, 끝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쿨한 것은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수 믿으면 안 내도 돼.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끝. 저는 생각도 못해요. 그 할아버지가 맨날 하시고, 맨날 내 재산은 누가 드리냐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 보면서, 그때 인생을 한번 이제 뜻을 정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가까이도 못 오게 해요. 야, 제사,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냐면 그런 정도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 원래 영정사진 들고 집 2바퀴 돌잖아요. 근데 이제 큰형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영정사진을 저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난 영정사진이니까 딱 잡자마자
주위의 어른이 하신 말 중에 쟤 잡으면 귀신 떠나간다고. 예수 믿는 놈 잡으면 귀신 떠나간다고. 나가라고. 그 정도였어요. 그 뒤에도 그만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한 번씩은 다 결정이 있다고. 솔직히 저의 인생도 나눴지만 모든 분들의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으잖아요. 막 뜻을 정했던. 다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만무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영영할 거라고요.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뜻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고 살고 계시잖아요. 끝은 우리가 영영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다니엘서로 말하면 생명책에 우리는 이름이 적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시다가 가겠습니까? 물론 그냥 사신다는 것이 뭐 잘못 살았다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실까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봅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된 다니엘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지금도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배우면서 하나님, 이 세상 끝이 세상의 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영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번 뜻을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그 영영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며 그와 동행하며 살며 그분이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이 땅에서 영광 받아야 되실 분인지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알게 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